자,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자,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말씀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추구하는 복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가 추구해야 되는 복 중에 8번째 복, 즉 8복 중에 마지막 복이에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가, 이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법칙에서는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죠? 아니,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는데 그게 무슨 복입니까? 그건 복이 아니죠. 근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 중에는 이렇게 역설적인 말씀들이 많아요.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살펴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면 무슨 복이에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다 이런 역설적인 말씀들이에요. 그 외에도 누가복음 18장 14절을 볼까요? 시작.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도 역설적이죠. 요한복음 12장 25절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것도 역설적인 말씀이죠. 역설적인 말씀은요, 오직 믿음으로라야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가장 피하고 싶은 게 뭡니까? 제가 학생 때 제일 두려웠던 게 그거예요. 아무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저기 위험한 곳으로 선교사로 보낼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는 거예요. 그게 참 무서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피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뭐냐? 고난당하는 거예요. 박해받는 거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떻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좋은 일을 하면은 그 좋은 일에 대해서 공치사를 듣고 싶어요. 칭찬을 듣고 싶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옳은 일을 한 것 때문에 박해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옳은 일을 한 것 때문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렇게 박해를 받는 것이 뭐다? 복이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더군다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박해라는 말은요, 박해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가 듣기 싫은 소리 조금 듣고 손해 조금 보고 자존심 좀 상하고 그런 정도의 박해가 아니에요. 이 단어의 원뜻이 뭐냐면 사냥꾼에게 쫓기는 들짐승이 당하는 고통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전쟁터에서 적군에게 쫓기는 고통이에요. 다시 말해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고통이에요. 이게 쉽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본문에서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으로 복을 말씀하실까? 그거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은 신앙생활이 취미생활 아닙니다. 혹시 지금도 교회 다니는 걸로 만족하는 분이 있다면 빨리 고쳐야 돼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은 뭐일 수 있습니까? 취미생활일 수 있어요. 안 돼요.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믿어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좌우하는 영적인 전쟁터예요. 영적인 전쟁터.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의를 위하여 사는 삶은 무엇과 같으냐? 전투에 임하는 군인의 자세와 같아야 된다. 여러분, 전쟁 중에 일반인들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보따리 싸가지고 피난 가도 또 무서워서 떨어도 뒤로 도망가도 누구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피난 가는데 누가 막 정죄합니까? 아니, 전쟁이 난 마당에 피난을 가다니 막 그렇게 정죄해요? 아니요. 피난 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군인은 달라요.
군인은 밀려오는 적군 앞에서 등을 보이면 안 돼요. 군인은 적군 앞에서 두려워 떨어도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밀려오는, 저와 여러분에게 밀려오는 이 세상의 문제들 앞에서 이 문제 때문에, 이 어려움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내가 이것 때문에 기도할 수 없고, 이것저것 핑계를 대고 계산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가능성이 커요. 뭐 제가 함부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근데 아닐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면 이 말 뒤에다가 좀 사족을 붙여볼까요? 박해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라? 박해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라? 경건하지 않게 살아라.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이 이렇게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일부러 박해받는 자리를 찾아다닐 필요까지는 없어요. 야, 중국에 지금 교회가 박해를 받는다더라, 중국 가서 박해받아야지.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만 박해가 왔다 그래서, 고난이 왔다 그래서, 나에게 어려움이 왔다 그래서 그 어려움 앞에서 내 믿음이 망가지면 안 된다. 시험 들면 안 된다. 왜? 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런 복 있는 박해는 어떤 박해냐?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받는 박해가 아니에요.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예요. 자, 그러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11절, 본문 1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자, 보세요. 다시 정리하면 복 있는 박해는 뭐냐?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가 복 있는 박해예요. 근데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는 뭐냐?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당하는 박해예요. 예수님 때문에. 자, 그러면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욕 얼마나 먹어보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 그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박해라는 건 구체적으로 뭐냐?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당하는 박해예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말 잘못해가지고, 행동 잘못해가지고 욕먹는 거, 그건 박해 아니에요. 그건 싸요. 그건 싸. 근데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당하는 박해는 뭐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박해라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자,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려고 그러는데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미리 알려주시기를 예루살렘에서 뭐가 기다리고 있다? 결박과 환난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다. 성령님께서 알려주셔요. 근데 문제는 성령님께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려는 주셨는데 가지 말라고는 안 해. 이게 문제예요. 가지 말라고는 안 해. 가지 말라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가지 말라고는 안 해. 오히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어떻게 해요? 가는 길을 열어주셔요. 그래서 그 다음을 보면은 그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자세가 나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목숨 걸고 예루살렘으로 가겠대요. 왜요? 그게 내가 달려갈 길이니까. 그 길이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길이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13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가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옆에서 말려요. 그러지 말라고.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시작.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대단하죠. 사명을 위하여 지금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그걸 하면은 자존심 상할 것 같아서, 내가 그걸 하면은 손해를 볼 것 같아서, 내가 그거를 순종하면 못난 사람이 될 것 같아서 순종 안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알면서도. 지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가 두 번째로는 뭐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받는 박해예요. 다윗은요, 자기를 죽이려고 10년 동안이나 쫓아다니는 사울왕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얼마나 힘들어요, 도망다니기가. 때로는 창을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했어요. 때로는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쫓아와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던 중에 마침내 다윗이 사울의 박해로부터 벗어날 기회가 왔어요. 사무엘상 24장을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갑자기 똥이 마려워요. 똥이. 그래가지고 어디 똥 쌀 데 없나 찾아보니까 동굴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동굴 입구를 바라보고 앉아가지고 똥 싸는데 힘을 다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동굴 바깥에서 안에 들어가면 안에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밖에 있다 극장 갑자기 들어가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여요. 근데 안에서는 밖에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 사울왕의 궁딩이도 다 보이고 다 보여요. 근데 안쪽에 누가 있어요? 다윗이 있어요. 자, 사울은 다윗이 안 보이지만 다윗은 사울이 보여요. 그래가지고 사울이 무방비 상태로 볼기를 까고 똥 싸고 있는데 얼마든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랬더니 다윗의 부하들이 옆에서 그런 거예요.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당신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가가지고 살금살금 가가지고 사울왕의 옷자락 조금만 이렇게 잘라가지고 다시 왔어요. 몸에는 손도 안 댔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해요. 여기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기만 하면 더 이상 도망 다닐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을 자기 손으로 해할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모든 사람이 사울을 죽이자 그러는데 다윗만 안 된대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울을 상하게 하면 그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다 이 말이에요. 네? 하나님이 사람을 잘못 보고 잘못 왕으로 뽑았다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울왕이 이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해요?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을 죽이지 않으면 죽이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알아요. 금방 이 다윗이 도망다니는 게 끝날 거라는 걸 알지만 다윗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내가 지금 이 사울을 살려두면 얼마나 더 도망 다녀야 될지, 얼마나 어려움을 만날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기약 없이 도망 다닐지라도, 내가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 세 번째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박해예요.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40절까지 보면은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일을 당했고 어떤 박해를 받았고가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온갖 시련과 고통을 다 당했어요. 그 가운데서도 이들이 믿음을 지켜서 이들의 믿음이 믿음다운 믿음이 될 수 있었으니, 이 믿음다운 믿음이 될 수 있었던 사람들을 38절에서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헨리 C. 모리슨이라는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있어요. 이 선교사님은 아프리카에 가서 자그만치 40년 동안,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들이 있죠. 저기 소록도에 와가지고 처녀 쪽에 와가지고 연세 많이 드실 때까지 봉사하셨던 그 독일 수녀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자, 보세요. 아프리카에서 4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는데 그 선교 사역을 하는 동안에 이 선교사님이 늙었어요. 게다가 몸에는 병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가족들은 그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 동안에 다 죽었어요. 이제 40년 동안의 선교 사역을 마치고 외롭게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같은 배에 누가 타고 갔느냐? 아프리카의 한 나라를 순방하고 거기서 코끼리 사냥을 즐기고 미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데오도로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이 거기 같이 타고 있었어요. 배가 뉴욕 항구로 막 들어오니까 대통령을 경호하는 사람들이 오더니 배에 탄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여러분, 대통령께서 먼저 내리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배에서부터 붉은 카펫이 탁 깔리고 군악대가 와가지고 막 팡파르를 갖다가 막 연주를 하고 구경 나온 사람들이 막 망국기를 흔들면서 막 환호를 하고, 그러고 대통령이 배에서 내렸어요. 이 요란한 환영식이 끝나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내리는데, 이 모리슨 선교사님은 혼자 아닙니까? 아무도 마중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외로워서 속상해서 모리슨 선교사님이 저녁 노을 진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푸념 섞인 기도를 했어요. 주님, 이게 4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내 청춘을 바치고 내 건강을 바치고 내 가족을 바친 결과란 말입니까? 너무 속상합니다. 그랬는데 그 저녁 노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아들아, 너 아직 고향에 오지 않았다. 네가 고향에 돌아오는 날에는 레드카펫 아니야. 황금으로 만든 길을 깔아줄 거야. 군악대의 방파르 아니야. 천사들이 나팔을 불면서 널 환영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환영하러 마중 나갈 거야. 이렇게 위로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 이야기를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누가 생각나요? 두 분이, 오늘 우리 교회에서 두 분이 생각나요. 다른 분도 생각나지만 우리 교회 두 분이 생각나. 네? 우리 이영희 권사님하고 민옥기 집사님. 네?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그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몸도 말을 안 들어. 속상해. 그래가지고 아마 두 분은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럴 게 있어요. 이 치료받으려고 치과에 가서 다 누워있으면, 하나님, 목회 20년 한 결과가 이겁니까? 다른 사람들은 목회 안 해도 자기 가지고 건강하게 살던데 우리 교회 남집사님은 치과에 가기 무섭다고 자기는 나중에 임플란트 안 하고 틀니한다고 그러는데,
아니, 나는 설교하고 목회했는데 왜 이를 8개나 임플란트를 하게 만드십니까? 막 저는 그런 기도도 한다니까요. 근데요, 이거 명심하자고요. 우리 두 분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영희 권사님하고 민옥기 집사님만. 따라. 아직 고향에 오지 않았다? 고향에 오면 황금길 깔아줄게. 천사들이 나팔 불어줄 거예요. 예수님이 맨발로 마중 나오실 거예요. 얼마나 복이 있어요. 우리 이한희 권사님도 껴주려고 그랬는데 이한희 권사님은 너무 젊어 지금. 그죠? 막 걸어 다니실 때 보면 저보다 더 잘 걸어요. 그래서 오늘은 두 분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고향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꼭 붙들고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요셉은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아름다운, 여러분, 적어도 그 당시에 보디발의 아내가 될 정도면 뭐라 그랬어요? 예쁘고 집안 좋고, 그죠? 그 예쁘고 아름답게 생긴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랑 한번 자자고. 요셉이 졸른 거 아니에요. 그 여자가 먼저 꼬셨어요. 먼저 자자고 그랬는데 그걸 거절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이런 요셉을 보면서 세상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야, 이 바보야. 난 도대체 네가 이해가 안 가. 아니,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이 거기 열려 있는데 눈 딱 감고 그 주인마님하고 한번 자면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즐기며 살 수 있는데, 믿음이 도대체 뭐라고, 복음이 도대체 뭐라고 그렇게까지 고지식하게 살면서 고생하냐? 세상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런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박해는 복된 박해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박해는 복된 박해예요. 사도행전 7장 59절로 60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죽었다 그랬어요? 잔다 그랬어요? 자니라. 잔다고 한 이유가 뭘까요? 다시 깨어날 거니까. 부활할 거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다시 깨어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다시 깨어날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잘 거예요. 그죠? 이 몸이 더 이상 갖고 다니기 힘들고 기력이 딸리면 어떻게 해요? 자요. 자지만 예수님 오시는 날 어떻게 돼요? 다시 깨요. 잘 잤다. 이제는 본집 가야지. 왜? 하나님이 뭐 해준다 그랬어요? 황금길 깔아준다 그랬잖아요. 천사들이 나팔 불어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야죠. 거기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잘 잤다 그러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님이 받은 박해가 뭐예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복된 박해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해가지고 요즘에는요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도무지 사는 것을 보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죠? 교회도 그런 교회 많아요. 이게 교회인지 사업체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이 무슨 어디 이렇게 가는데 뒤에서 비서들 몇 명이 이렇게 쫓아다닐 일이 뭐가 있어요? 지가 뭐가 그렇게 많다고. 근데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해서 듣는 비난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듣는 비난은 복된 박해가 아니다. 그죠? 가끔 이런 질문 들었어요. 요즘에는 제가 목회하면서는 안 듣는데 전도사 때 참 많이 들었어요. 술 마시는 게 죄냐 아니냐. 전도사님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마시지 말라고는 안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준은 죄냐 아니냐가 되면 안 돼요. 뭐가 돼야 되느냐?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옳으냐 옳지 않느냐, 이게 돼야 돼요.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이게 돼야 돼요. 이렇게 복된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권면이요, 아주 단호합니다. 본문 12절에서 뭐라 그래요?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우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주님, 내가 오늘 교회 다닌다고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무시당했습니다. 주님이 뭐라 그러셔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주님, 내가 신앙의 양심 때문에 죄 짓는데 동참하지 않았다고 내 동료들에게 왕따를 당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주님,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느라고 외로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주님, 내가 신앙의 양심 때문에 세상에서 큰 이익을 보는 걸 포기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솔직하게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아멘하기 쉽지 않아요. 그죠? 아멘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아멘하는 것이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빌립보서의 별명이 뭐라 그랬죠? 빌립보서? 기쁨의 편지. 근데 이 빌립보서를 바울이 어디서 썼냐? 감옥 안에서 썼어요. 이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기뻐해라. 아니,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래요? 기뻐해라. 기뻐해라. 이게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냥 자기에게 좀 자존심 상하면 얼굴빛 확 바뀌고, 자기 좀 손해보면 얼굴빛 확 바뀌고. 우리 그렇게 얄팍하게 살지 말자고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얻어맞고 감옥에 갇혀서 내가 이제 다시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연말만 되면 이거 안 하겠다고. 목사님, 내년에는 다른 사람 시키세요. 얼마나 많아요. 그만하겠대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런 생각이 들 때 어떡합니까? 간단하게 하나님의 일을 그만둡니다. 근데 믿음다운 믿음의 사람은 간단하게 그만두지를 않아요. 예레미야처럼 그만두려고 하면 내 중심이 불타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해요? 울면서 에이, 내가 안 하고 싶었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또 가서 하는 거예요. 왜? 성령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니까. 그죠? 그래서 예레미야 20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무슨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나간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일 때문에 힘드신 거 있습니까?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제 친구 정진웅 목사님, 주은혜교회 정진웅 목사님이 예전에 몇 년 됐어요. 몇 년 됐는데 양평에 있는 어떤 교회의 목사님과 사역지를 바꾸라는 그런 제의가 들어왔어요. 이 양평에 있는 교회는요, 성전 건물도 있어요. 성도들도 많아요. 바꾸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양반이 거기서 목회를 잘못해가지고 성도들이 나가래, 목사님을. 그러니까 이분도 빨리 어디 바꿀 때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꾸자는 제의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정진웅 목사님이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느냐? 이 정진웅 목사님 입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 교회로 가면 나 대신에, 정진웅 목사님 대신에 주은혜 교회로 그 양평에 있는 목사님이 오시는데 그 목사님이 평이 안 좋아요. 그러면 내가 좀 더 조건이 좋은 교회로 가는 건 좋은 일이지만 내 양떼를 평이 안 좋은 목사님에게 방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절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만 생각하고 살면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조건이 조금이라도 좋으면 앞뒤 가리지 않고 가야 돼요. 그게 지혜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세상 살 때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생각은요, 조금만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단호하게 관계 끊고 살면 돼요. 안 보고 살면 되지 뭐 속상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어요. 자꾸 내 마음속에 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만 생각하면 내가 잘못을 했어도 내가 큰 소리치고 살면 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내가 잘못이 없어도 내가 용서를 먼저 구하고 내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왜요? 잘못 없으면서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되니까. 조건이 더 좋은데 안 가야 되니까. 그죠? 이 세상만 따진다면 바보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만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박해를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또 박해를 견뎌야만 하는 이유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이것을 견뎌야 되는 이유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천국은요, 박해 안 당해도 가요. 왜요? 천국에 가는 방법은 간단해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돼요. 조건은 이거 하나예요. 그럼 천국 가요. 근데 우리가 박해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천국에서 상급이 있거든요. 상급이.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없도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천국은 내가 고난을 이겼다고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건 그것과 상관없어요. 천국은 어떻게 하면 가요? 어떻게 하면 가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가요. 그런데 상급은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 가슴에 안고 고난과 박해를 이겨내는 사람에게, 내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슬펐어요. 내가 또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나 참았어요. 견뎠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상급이라 이 말입니다. 상급.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또 경건하게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경건한 척 하는 건 쉬워요. 왜? 그때만 속이면 되니까. 그런데 왜 경건하려면 힘든가? 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려면 힘든가?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도 설명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옆에서 조롱당해요. 아니 넌 뭐 그렇게 극성스럽게 신앙생활하냐? 조롱당해요. 그래서 본문 10절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박해를 받는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자예요, 받은 자예요? 받은 자예요. 받은 자. 잘 보세요. 과거 완료형이에요. 유식하게 말해서. 지금 현재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박해를 이미 받은 사람, 내가 이미 그 박해를 이긴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과 세상이, 여러분 보세요. 저도 그런데 여러분은 오죽하겠어요. 가만히 살다 보면 하나님의 손길과 세상의 손길이요, 나를 가운데 두고 막 잡아당겨요. 자기 편으로. 막 잡아당겨요. 여러분 절대 세상으로 끌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권면할까요? 우리 끝까지 믿음으로 삽시다. 끝까지 믿음으로 삽시다.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당신 얼굴 안 보이면 미워할 거야.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죠. 7교회가 나오는데 이 중에 가장 힘들게 산 교회, 가장 어렵게 산 교회, 그런 교회가 어디냐면 서머나 교회예요. 근데 이 가장 힘들게 산 교회인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 아세요. 이창원 목사는 몰라요. 바보요. 전용대 목사님 이름도 생각이 안 나가지고 누구지 그러는 거 보세요. 저 가끔 여러분 이름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도 은퇴 안 시키고 끝까지 데리고 있으려나? 한번 이제 그때 가봐야 되겠죠. 이름이 막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생각이 안 날 때가. 그런데요, 자 보세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시고 죽도록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시는 일은요,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기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게으르면 못해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존심이 세면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지난 금요일날 여러분 보내드린 설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엘리야를 엘리야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큰 2개의 훈련을 시키는데 그게 뭐냐? 순종의 훈련과 신뢰의 훈련이에요. 거기에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된다니까요. 근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조금만 불편하면 그냥 노 해버려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꼭 그렇게 극성스럽게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렇게까지 극성스럽게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이 찬양하고서 우리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우리가 그 시온성을 향해서 갑니다. 믿음으로 갑니다. 하나님, 이 과정을 잘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믿음다운 믿음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자, 우리 찬양하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 주시리. 우리 시간같이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 변질되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다운 믿음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내 귀에 들리는 것 때문에, 내 손에 잡히는 것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때로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다운 믿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